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헌금함 앞에 앉으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4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인데 저 가운데 이 건물 바깥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성전을 둘러싼 저 넓은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사고 팔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안에 또 좀 공간이 있죠. 거기가 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 가운데 있는 성벽 안으로는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 더 안쪽에 저 탑처럼 보이는 그쪽이 있죠. 그쪽에 남성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성들은 못 들어가고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가장 안쪽 거기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제기들이 있고 그곳에는 제사장의 뜰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저 바깥쪽에 있는 넓은 뜰에서 지금 이 건물에 보시면 정면에 출입구가 보이시죠? 이 성전 건물 안에 있는 이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저 문을 미문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이 미문에 여인들의 뜰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의 뜰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41절 상반절에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헌금함을 마주보고 헌금하는 모습들이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당시 헌금함의 모습이에요. 이 사각으로 된 헌금함이 보이고 그 위에 이 노스로 된 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헌금함을 트럼펫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미문 앞에 설치된 이 트럼펫은 모두 13개였어요. 각기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 제사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9개 정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드려지는 이 제물용 헌금을 넣는 함들이었고
한쪽에 있는 4개 정도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성전 유지용 헌금이나 성전 보수 혹은 구제를 위한 헌금함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제목을 지정하지 않은 자유 헌금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에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헌금함에 나와서 서 있었던 이유는 이 아까 이 제물의 제사의 용도에 맞게 이렇게 9개 정도가 이 헌금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비용에 맞게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를 드려야 되면 소에 해당하는 헌금을 거기다 넣으면 제사장이 서 있다가 소를 드릴 사람 김아무개 이렇게 적어야 됐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제사장이 지키고 서 있었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외식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용으로 쓰여지는 헌금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이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옆에 서서 헌금할 때 이 액수와 용도를 이렇게 미리 말하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헌금의 액수를 소근소근 저는 양 한 마리 얼마입니다, 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소 한 마리 얼마를 헌금하는데 나는 어디서 온 김 아무개 올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액수를 말하겠죠. 분명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헌금하는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들이 헌금함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헌금함, 이 트럼펫을 노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지폐가 없었어요. 모두 다 주화,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쇠로 된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던지면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또로록 굴러서 들어갈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는 소리가 어떻겠어요? 촤라락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주변 헌금함 주변에 울리게 되겠죠. 오늘 본문도 보면 41절 끝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너타에 해당하는 동사인 에발론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미완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계속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 땡그랑이 아니라 촤라라락인 거죠. 한 헌금함에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여러 개의 헌금함에 촤라락 촤라라락 촤라라락 이렇게 헌금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42절에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할 때에 이 너타는 이 앞에서 말한 에발론이 아니라 에발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에발렌이라고 하면 부정과거형이에요. 이 부정과거라는 말은 이 단순히 어떤 동작이 과거에 발생했다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2렙돈은 촤라락이 아니라 땡그랑이라는 거예요. 또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1개의 헌금함에만 땡그랑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명절에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었으니까 이 명절에 헌금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이 헌금 액수를 내가 어디서 온 누군데 얼마를 헌금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 안 들려도 이 노쇠로 된 트럼펫에 동전이 부어지면서
촤라라락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면 이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보다 이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그 떠드는 소리를 뚫고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한 번 촤라락이 아니에요. 촤라라락, 촤라라락, 촤라라락. 그러면 사람들이 떠들다가도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하고 다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 성전의 헌금함의 구조는 사람들의 외식을 자극해서 더 많은 헌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셔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41절 중간에 보세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 보실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데올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방금 미완료가 이 계속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민망하지 않게 한번 슬쩍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헌금하는 모습을 째려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말씀을 하시죠. 어느 지점입니까? 41절 하반절과 42절 보세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세요?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부가 한 번 또 나왔죠. 언제 나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6가지로 서기관의 외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이 서기관의 외식의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상반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기에도 과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온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헌금함 앞에 가서 앉으십니까? 왜 헌금하는 사람들을 계속 째려보고 계세요? 그리고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정해진 보수가 없이 사역했습니다. 오로지 독실한 유대인들의 이 기부금에 의해 의존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해진 보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서기관들을 돕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아주 경건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서기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이 서기관의 관리 아래 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가장을 잃고 이 보호의 울타리를 잃은 과부들이 서기관들을 더 믿고 의지했어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재판장의 역할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외국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이 개인 변호사들이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자녀들을 불러서 이 개인 변호사가 이 유언장을 읽어주고 유산의 관리와 분배를 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서기관들도 이 과부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결혼 지참금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은 자신이 신뢰받는 이 서기관이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그 돈을 성전을 위한 헌금으로 드린 다음에 자기 소유로 만들어 먹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2015년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부자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이 자금 세탁처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액을 헌금하고 이 기부금 처리를 해놓고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 비자금을 조성해 오다가 적발이 됐던 거죠. 당시에 서기관들도 이 제사장들과 짜고, 야, 내가 이 관리하는 과부가 있는데 이 관리하는 과부의 이 재산이 좀 돼. 그걸 내가 헌금하게 할 테니까 네가 수수료로 얼마만큼 먹고 나한테 다시 돌려다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서기관들은 앞에서는 거룩한 척, 정직한 척 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착취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경계하시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신명기 27장 19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법률적 문제를 옳게 처리해 주어야 할 서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과부의 이 두렙돈 사건을 볼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헌금 잘하라는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43절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도 기술하고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디에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저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대조하고 계셔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백성들에게 서기관의 외식을 비판하는 가르치심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과부가 가진 두 렙돈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였겠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는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이 과부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식하는 서기관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헌금의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서기관들의 외식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본보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만 떼서 단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거나 또 마음에 드는 성경들을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 구절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구절이 거기 있게 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11장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12장에 와서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맹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세요? 이 본문만 따로 떼서 이 헌금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의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12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성경의 장은 보통 내용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과부의 헌금 사건이 12장에 있다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과부의 헌금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비판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라고 해요? 2렙돈 또 1고드란토, 이렇게 두 가지의 단위가 쓰였어요. 이 렙돈은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당연히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화폐에 대해서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화폐인 렙돈과 로마인들의 화폐인 고드란트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거를 10,000원으로 이제 올려치고 계산을 해본다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8만 원이 되겠죠. 이 하루 일당을 8만 원으로 본다면 당시에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한 고드란트는 1,250원이 됩니다. 이 과부가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넣은 이 두 렙돈, 동전 두 개가 1,250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렙돈이 뭐라고 얘기해요? 44절 보세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비오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단어가 생명 혹은 삶,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두 번째 의미가 지상의 생활, 삶의 유지 수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4절에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과부의 이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을 헌금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부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넣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 부자는 뭘 넣었어요? 써도 다시 채워지고 써도 다시 채워지는 자신의 재산을 넣은 것이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과부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어요. 왜 과부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과부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그 여인을 궁지로 몬 자들이 누구예요? 예전에 수도권에서 사역할 때 가난하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예배를 나오시는 어느 여자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그분이 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 어디 아프시냐, 왜 안 나오셨냐 하고 결석의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놈의 한국교회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고 속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를 왜 썩었다고 합니까? 왜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망해야 기독교가 산다고 말을 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 쓰고 외식하다 심판받아 멸망당한 유대교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절에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신명기 27장 19절에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보다 못한 차별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외식의 모습,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가 우리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도가 있거나 차별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 짓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가 교회에만 오면 거룩한 채 하는 삶을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너는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네,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더라, 이런 말 듣는다면 여러분 그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지금 사람을 의식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지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온 건지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온 건지, 내가 하는 헌금이 사람 때문에 하는 건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지, 내가 예배하는 게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항상 확인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논리, 하늘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도 세상에 살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짜예요, 가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논리에 순응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 비하면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너무나 적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 본다면 과부의 마음, 과부의 상황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세상의 논리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모든 외식들을 벗어던지시고 겸손함과 긍휼로 옷 입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